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임양빈 사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하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굳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8장에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 또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장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버리시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이나 미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게 되면 자기들의 종교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제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그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방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죽여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보다는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유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누구도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직업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게 고난입니까 사실. 믿음으로 이기면 되지. 현실인데 어떻게 그게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의 족속들을 핍박하고 뭐 죽이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잘했다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그는 바리새파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라는 말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는 이렇게 막 그 자기들 사는 지역에서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심지어 자기 나라 경계 밖에까지 막 쫓아가서 잡아서 핍박하고 잡아오고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강도 만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강도들에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못 본 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손을 대면 나도 불경건해진다. 나도 더러워진다. 이런 교리, 그런 율법, 그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저 죽어가는 사람한테 손대면 안 되지. 나도 부정해지지.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만나면 이 불행해지고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구약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거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이기적인 자기들을 위한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역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 실족에도 몇 가지 실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실족하는데 고의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실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의 어떤 그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파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고의적이잖아요. 계획적이잖아요. 제사장들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요? 은 30 줄게. 그럼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로 갈 테니까 거기로 오세요. 고의적이에요. 다 알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족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다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나머지를 갖다 바쳤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그 재물의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도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의 이 아깝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속인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실족을 잘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조정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정의로운 행동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인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베드로를 통해 갖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뿌리치기가 힘들잖아요.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살다 보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좀 자만이거든. 교만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의 혈통이고 종교적으로도 나는 이 유대교에서 최고 위치에 올라가 있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난 다 갖췄어. 나는 완벽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거 타당해. 아무것도 나 마음에 꺼리낄 거 없어. 저 이단들을 죽이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가 천하에 약한 놈인 거야.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땠느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지 못할 게 없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즉시 엎드려서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좀 약해 보여요.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는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막 담대한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고 막 뽐내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강한 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적으로는 약한 사람들. 내적으로 약하니까 외적으로는 막 강해 보이려고 더 힘을 쓰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 굳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자기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윗. 시편 51편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소년 때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그 대장군을 때려 죽였잖아요. 불맷도란으로. 또 왕이 되어서는 다윗을 이길 만한 왕이 없었어요. 싸움을 하기만 하면 다 이겼어요. 예? 왕 중에 정말 세상에 있는 왕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정직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기의 의, 자기의 믿음,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 자기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라. 범사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내 지혜 정도면 못할 게 없어. 내 지식 정도면 모르는 게 없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꾸 하나님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굳이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라. 두 번째, 실족하지 않으려면 원수 사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존재를 가볍게 여겨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공격해 와도 막을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이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저 사람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저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걸 알면은 잘 방어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등치가 더 크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덤비면은요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치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놈이 마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복을 주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나 예수님 때문에 소외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는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못하겠어.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싹 다가서 이것이 나를 잡아흔드는 악한 영들의 계계이구나. 속임수이구나. 계략이구나. 이걸 알고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알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마귀가 지금 나를 잡아 흔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인지 이걸 모르니까 쓰러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몸과 우리 정신을 좀 잡아 흔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까지 심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심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는 고난이 실제로 왔을 때에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셨지? 난 그래서 고난을 준비하고 있었어. 기도로 훈련하고 있었어. 나는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잘나서요? 턱 나서고 그래갖고 막 실수하잖아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사단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막 근심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당장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만. 예수님을 믿어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환경, 지금 주어진 이 조건, 이 여건들이 평생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나게 사시겠어요? 힘들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끔찍하세요? 네? 평생 똑같다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오늘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세에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다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이미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다가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다가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